네, 오늘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할게요. 갑자기 제 설교 원고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네, 우리 새벽 예배 하듯이 그렇게 한 절씩 그렇게 해야 될, 네, 다시 나왔습니다. 네. 제가 그 설교를 페이퍼 종이로 설교하지 않은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거의 한 2011년, 2012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종이 그 프린터에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뭐랄까 종이도 아끼고 하여튼 좋은 점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기계가 워킹을 안 해가지고 그럴 때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열리지 않아가지고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다 읽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꺼져버려가지고 제가 다시 내려가서 제 랩탑을 가지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원고가 보입니다. 네, 다시 오늘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쫓아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지난 본문이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과 며칠을 함께 머문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생긴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한 사건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라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왜냐하면 며칠을 거기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문이 먼저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 잘 보시면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는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비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2절에서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들의 이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또 태어나면서 또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할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비난하고 있죠. 그 비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렀느냐, 거기서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자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당연히 무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하고 2절하고 분위기가 묘하죠. 1절에서는 사도들이 형제들과 베드로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누가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할례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들이 포함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표현상으로는
할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들도 함께 들어가서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죠.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그 일을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오늘 17절까지죠. 17절까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이 본 그 환상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본 이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대한 환상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여기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좀 교회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 그릇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베드로에게 보여졌던 이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였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부정한 짐승만 사실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안에,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정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종류의 짐승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같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사람에게 비유를 하면 그 보자기 안에는 결국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보자기 같은 이 그릇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할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큰 보자기 같은 이 그릇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함께 섞여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큰 보자기 같이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감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이 교회가 허락을 하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폐쇄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역성을 따라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와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가. 오늘 이 큰 보자기 같은 교회는, 그것은 바로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 그 안경에 들어오면 나와 같은 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쓰고 있는 그 안경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 멀리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네모난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 모양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별 모양을 쓰고 있는 사람 모여 하면 여기 모이고,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큰 보자기 같은 이 그릇, 이것은 복음의 안경을 쓰고 그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가십거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기만 하면 내가 보자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꿈꾸며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들으니 소리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첫 번째 이 환상이 주어졌을 때 베드로의 반응,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그 틀을 지키려고 했던, 물론 좋은 전통은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 좋은 전통까지도 깨뜨리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만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했다면 그는 절대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어떤 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 튕겨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큰 그릇을 여러분 준비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때에 그거를 엎어놓으면 하나도 담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나는 네모 안경이 최고야,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동그란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별난 모습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예. 여러분 경험을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깨뜨리고, 깨뜨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뜨리면 하나님이 새롭게 또 우리를 쉐입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 됩니다, 절대 먹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세 사람이 베드로 앞에 딱 서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먹지 않겠다고 하던 이 베드로에게 마침 세 사람이 찾아왔고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라는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 환상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에 몇 명과 갔다고 합니까? 욥바에 갔을 때가 아니죠. 지금 가이사라죠. 가이사라에 갈 때에 몇 명을 데려갑니까? 6명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처음에 자기가 6명을 데려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6명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이 10장에 보면요, 10장 23절 보십시오. 10장 23절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이 10장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간 가이사라로 간 사람들 정확하게 인원이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6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에 가만히 보니까 6명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밝히고 있는가? 이 6명이 바로 고넬로 집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그 상황, 그 일, 그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함께 경험했던,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애굽 법률에는 어떤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도 로마 법률에서도 유언장이나 중요한 문서에는 보통 봉인을 할 때에 보통 이제 한 번 이렇게 봉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경우는 7번을 봉인을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증인은 2-3 사람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고넬료 집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6명의 증인을 보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갈 때에 한두 사람 데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데려갔는데 6명이었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하고 있을 때에 그때 자신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인 거예요? 6명이에요. 자기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7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이 고넬로 집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리고 7명이 보증이 된 그런 확실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브릿지 교회를 이렇게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혹시 어떤 다른 교회 출석하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민 와서
처음부터 브릿지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몰라요. 우리 브릿지 교회 처음부터 브릿지 교회를 다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죠, 그죠? 멀리 만약에 이사를 가면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참 귀한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 브릿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고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그 일들을 그냥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려운 일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혹은 좋은 일이든 그것을 그냥 내가 재수가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겼구나,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아픔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상황에 일어나는 그 사건, 그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17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지금 베드로의 요청을 따라 우리 13절 14절을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의 요청을 따라가 아니죠. 고넬료의 요청을 따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한 그 이유를 13절 14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해주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라고 할 때에 그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 본문에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성령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15절인가요? 15절 보시면 거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장면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로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가정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죠. 물론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불의 혀같이 그렇게 바람같이 그런 모습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볼 때는 그와 같은 혹은 유사하게 임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나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그 성령이나 그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어떻게 말합니까? 17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에는 아마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가이사라 그 고넬료 집에 가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약 있었으면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그 한 일을 비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 가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들이 이 할례자들이죠.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사도들도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또 보면은요, 이게 아직 완전히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반발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그것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때에 몇 가지 조건을 내거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변론을 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서 베드로가 변론을 할 때에 어떤 사건을 언급하냐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변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에는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잠잠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모습, 여러분,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가치관 이런 걸 내려놓고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잠잠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성숙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디베이트하고 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함께 나누다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수용하고 수긍하고 그리고 그럴 때에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큰 보자기 같은 그러실 때 가능한 것이죠. 큰 보자기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는 생각이 달라서 같이 논쟁도 하고 디베이트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0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진 내용, 전체 내용의 요약은 이것이죠.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 뭐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10장과 11장에서의 결국은 뭐예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으로 앞으로 가면은 9장에는 누구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까? 9장?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잖아요.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장 더 앞으로 넘어가면 누구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까? 물론 뭐 그 사람만 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8장에 다양한 스토리가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중요한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있죠.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리고 8장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는 이 쭈그러들어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파괴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뭐예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표현이 7장인가요? 든든히 서가더라. 몇 절이에요? 8장인가?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회심을 하고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10장에서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은요 사실은 회심하기 매우 힘든 사람들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리적으로 복음을 듣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죠? 네, 받으세요. 괜찮아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자 다시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지리적으로 복음을 듣기 참 힘든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은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누가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무도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특별한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직접 가서 사울을 회심시키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갈 걸 예수님이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문화적으로 혹은 하여튼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세 사건이 다 가만히 보면요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회심 사건이 8장, 9장, 10장에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여러 교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교회의 박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 세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교회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는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브릿지 교회 이 건물이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되라는 게 아니라 브릿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되어야, 교회가 되어야 누구든지 이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목장 모임 나눌 때에 그 질문은 없지만 한번 이런 거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인지, 간장 종지 그 정도인지, 아니면은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아니면은 오늘 본문처럼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인지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커지고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더 커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마음이 그냥 좁쌀 같은 그런 마음 되지 않은지, 그런 분 한 분도 없다라고 이렇게 믿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내 마음이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녹아지고 하나 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